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으시지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그 지체들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19년 전에 그 중국에서 조금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중국에서 만났던 같이 일한 적은 없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을 우연찮게 제가 서울에 지지난주에 우리 새벽기도 방학할 때 그때 서울에 가서 선교사님을 한 두 분 만나고 왔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반가운 마음에 또 저희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모든 이런 일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에서는 어깨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인연이란 말이 이런 게 불교에서 나온 용어 같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인연 이런 말 잘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인연이라는 말을 참 합니다. 인연이 이건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불교에서도 이렇게 인연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 우리는 모든 이런 인연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도 오늘 우연히 앉았는데 이 지체구나.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신경 쓰고 좀 이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됐더니만 반가운 마음에 내가 여기 한번 오겠나 하니까 왔어요. 그래 이제 어제 와가지고 하루 지내고 오늘 또 예배도 오고 저희들 사람들 소개하고 이렇게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중국에서 선교 하시는 분이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마치고 나면 또 인사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아직도 내 눈에 안 보이네요. 어디쯤 있습니까?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까? 저기 계시네요. 우리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제 딸이 이제 다니던 국제학교가 그게 그 선교사가 세운 그 초등학교였어요. 그래 거기에 교사였는데 그러니까 거기 교사는 다 그 비자를 그렇게 받아 들어가지만 다 선교사들이거든요. 근데 오며 가며 한 번인가 이래 만난 것 같은데 근데 오래 아는 사람처럼 서로 그러는 거 있지요. 이런 것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캐나다 가서도 이제 친구 목사님을 한 번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창원에 있을 때 한 번 만난 목사님이에요. 참 이상하지요. 외국에 나가니까 다 그런 거 아니냐? 근데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핏줄이 땡기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우리 사람 피도 이렇게 그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 피보다 예수님 피가 더 진할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피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피가 땡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지네. 직장 이런 데서 왜 상사가 요즘은 이력서 같은 거 봐갖고 예수 믿다면 빼버린다 하는데 그거는 아직 그게 그죠? 괜히 누가 신입사원 오면은 이게 종교가 뭔가 이렇게 이력서 뒤져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안
그런가? 내 직장 다닐 때 그래. 장로님 그죠? 군대 계시면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하 직원들이 오면은 그리고 기독교 민다 그러면 괜히 좋고 뭐 그러다가 뭐 늘 좋은 게 안 하니까 또 아마 상처를 받기도 가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애들 뭐 키우면 애들이 내한테 상처 안 줍니까? 그죠? 애들이 맨날 말만 잘 듣습니까? 말 안 들으니까 이게 내 새끼 아니다 이래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지체라서 그러면 하루 같이 있었는데 진짜 내 동생 같기도 하고 뭐 보니까 한 번을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는 만났다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리스도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모르는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24장을 말씀드릴 차례인데,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4장 하면은 종말론. 이제 성경 좀 읽고 성경 공부 좀 하는 데는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주제를 정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11장은 기근수 형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잘 아시잖아요, 그죠? 믿음장. 사랑장은 고린도서 13장.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마태복음 24장을 종말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자세하게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고 마태복음 24장을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종말론이지 뭐 24장은 종말론 이러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자체를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면은 종말론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종말론이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종말론이라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뭐 휴거. 오늘날 다 올라가는데 내만 못 올라가면 어떡하고? 겁나고 심판 두렵고, 그죠? 언제쯤 종말이 있을까 계산하고, 그죠? 징조가 뭘까? 어쨌든 심판받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은 또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종말 날짜를 알아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때 딱 믿으려고요. 여러분, 징조가 보이고 징조가 있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관을 봐도 곡을 안 하는 세상입니다. 그죠? 징조가 보여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은 징조 안 보여도 다 믿습니다. 우리가 끝날을 알아도, 마지막 날을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백성 되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징조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혹시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수화를 계속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옆에 분한테 수화로 알려주는 거지요. 내가 대충 이쪽을 보고 있으면 저쪽입니다. 보통 저쪽을 보고 있으면 이쪽이고 주의를 좀 환기시키려고 제가. 그럼 여러분 또 누구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 이러면은 징조 뭐 이제 이런 생각만 먼저 나고 이러는데, 이제 이 24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쭉 살펴보면은 종말론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볼일 다 보시고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이런다는 얘기예요. 뭐 간단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성전 좀 보십시오 하는 그 제자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겠습니까? 이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때 그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 성전을 완전히 금으로 발랐어요.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어차피 저도 못 받고 여러분도 못 받고 볼 수도 없어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기록들에 의하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 건물 좀 보세요, 이 성전 좀 보세요. 왜 이렇게 보이시려고 했냐면은, 여러분 앞에 23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그 타운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타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나쁜 사람이네, 악한 사람들이네, 그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자녀, 이 말은 예루살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내 백성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도리어 내 백성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도리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죽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너희 집은, 여러분 보시니까 바로 성전인 거 알겠죠, 그죠? 성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시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 2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죠? 못 들은 것 같이 그러면 어쩝니까? 한 줄. 예. 그래서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알려드리려면 또 23장 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24장은 언제 해?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하면 성전이 재구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재구시를 못하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인에게 로마에 내어주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왜 임재하시냐,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이 바로 관계지요. 근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이 욕심의 통치를 받으면서 욕심에 끌려 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진짜 성전이시기 때문에 가짜 모형, 그림자 성전은 없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인 제자들은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성전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이 장엄한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묻도 안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물은 게 있지.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요. 그러니까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지금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완전히 박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번씩 보면 되게 좀 매몰차요, 그죠? 좀 말씀하시는 게 아니 꼭 이렇게까지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래 보면 감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얘기죠, 그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황폐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용이, 저는 그 성경 읽어보면 종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나는 이게 조용히를 미스프린트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조용히 와서 이래야 되는데 왜 종용이라고 그럴까?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라서 그런데 이 종용이라는 말은 조용히하고 비슷하지만은 좀 다른 말입니다. 종용이는 이렇게 좀 차분하고 이렇게 들뜨지 않는 이런 것을 종용이라고 그래요. 그죠? 종용이 차분하게 진지하게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도 하도 막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막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도 이럴 때 있습니다. 그죠? 늘 예수님은 뭐 사랑의 예수님 오냐 뭐 오냐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죠? 단호할 때는 아주 단호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차분하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보십시오. 두 가지 물어봅니다. 첫째가 뭡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뭡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이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흑체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이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사상은 메시아가 임하시면은, 이제 메시아가 왕으로 임하시면은 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를 메시아 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들을, 고통받는 의인들을 구원해서 자기 백성을 삼아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임할 때는, 왕으로 임하실 때는 이 세상은 심판받아서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새 세상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보십시오,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정도 되면은 세상 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끝은 바로 주의 임하심이고 성전이 무너질 때다.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두자로 천국. 이 천국을,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의 주제도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처음에 이해하기로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어떤 그 이상적인 세상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천국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불의, 뭐 억울함, 눈물,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거, 그런 거는 하나도 없는 아주 이상적인 극락, 극히 즐거움만 있는 극락, 이제 그런 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도 가끔 나오지만은 천국이 임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니,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는데 천국이 도대체 우리한테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새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래서 그 통치를 우리가 받는, 다시 말해서 이민 가는 것, 시민권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구나.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이 임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임한다는 말은 천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임하시는 것은, 왕이 우리를 임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은 원래 말은 임한다인데 이게 높은 사람이 방문하거나, 1부 때는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2부는 확실히 제가 마음이 좀 편한 모양입니다. 끝나는 시간에 구애를 안 받으니까, 점심도 안 먹으니까. 높은 사람이 방문하거나 그 신이 방문할 때 파루샤라는 말을 써요. 그 무슨 뭐자다고 이러면, 왜 그렇게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했냐면은, 그게 여러분 23장 아까 37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자기 백성을 모으려고, 자기 백성을 불러서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서 왕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천국이 임한다는 말은 12장,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12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넘기면 12장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내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너희들이 왕인 나를 영접지 않고 내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고 도리어 나를 사탄, 귀신이라고 그러고 나를 이렇게 지금 거부하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왕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저 세상,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이 쭉 이래갖고 이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새로운 세상이지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새로운 나라가 요 보이죠? 요게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같이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목사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을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이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느냐? 천국이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점선이에요. 점선 통통통통통. 예수님 때부터 실선으로 나라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십니까? 지금은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파루샤 임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임재가 재림, 이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초림이라고 그래요.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세상, 새 세상, 여기서부터 시작한 새 세상은 속성이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영원히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 이후에는 이 새 세상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갤보스라고 하는 학자가 도표를 이렇게 그려갖고 이렇게 아주 다 공인된 설이니까 여러분 만나 이러지 말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 오늘 우리에게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재림에 대해서는 사상이 없었어요. 이런 건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임하면은 이 세상이 끝난다고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24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진짜 세상 끝날은 여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끝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 끝날 것을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여기 끝나는 말씀도 같이 하세요. 그래서 24장을 읽으면서 이게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얘기인지 세상이 종말이 끝난다는 얘기인지 이런 게 막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그런데요, 헷갈릴 거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가 끝이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가 끝이니까, 그죠? 여기가 끝이니까 완전히 끝나게 되면 우리는 저 세상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걸 몸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 땅에 합당한 몸을 입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제 이 세상은 끝나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육으로는 저 세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멸망하는 것이고 영원한 세상에 알맞은 몸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우리 몸이 그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보십시다.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언제 이 세상 성전이 무너지고 언제 세상 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 이 세상의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첫째,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 어떤 미혹입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해서 너희들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을 미혹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적 그리스도 666이 누구냐? 교황이다, 히틀러다, 계산을 해가지고 누구다. 사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죠?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많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죠? 역사 가운데 연년이 흘러오는 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끝날의 징조는, 종말의 징조는 뭐가 있다고요? 첫째가요, 미혹입니다. 두 번째는요, 6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의 소문이 이게 지금 마지막의 징조입니다. 7절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 있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연재해, 이것도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렇죠? 자연재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면 이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종말의 징조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끝은 아니래잖아요. 도리어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끝이니라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미혹이나 전쟁이나 기근과 지진, 이것은 역사 가운데 예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징조로 나옵니까?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는 거죠. 그죠? 박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전쟁, 자연재해, 또 뭡니까? 박해,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어떤 역사 가운데서는 어떤 시기에는 큰 고난을,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완전히 목숨 내놓고 살아야 되는 이슬람권이나 뭐 이런 데 있다잖아요. 우리가 막 평안히 이래 믿으니까 막 다 그런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6.25 전쟁 났을 때는 막 예수 예자 하다가 막 다 뭐 죽고 뭐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이구나, 예수님 오시는구나 했는데 또 지나고 보면 안 오고. 그죠? 1차 대전 났을 때도 아니 이런 전쟁 종말이구나
했는데 또 아니고, 2차 대전이 났을 때 이제는 종말이다 했는데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3차 대전이 나면 종말이다 이제 이러죠. 그리고 지금 3차 대전이 어떤 거냐? 근데 그런 3차 대전 안 나고 무역전쟁, 경제전쟁이 이제 지금 난리네, 그죠? 핵전쟁 하니까 핵으로 불바다가 될 것이다. 야, 물로 심판 안 하고 불로 심판한다는구나. 성경을 안 읽으면요, 막 계속 이런 걸 갖고 그냥 말을 만듭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박해나 이런 거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이 많은 사람은 일반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어려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 꼭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법이 성한다. 불법이 성함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그냥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사명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불법, 이거는 세상이 불법을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불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불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들도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불법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죠? 법을 어기는 거예요. 얼마나 법 어기는 것을 그냥, 법도 누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은 누가 어깁니까? 힘없는 사람이 어깁니까? 힘 있는 사람이 어깁니까? 세상에서도 그죠? 힘이 있으면은 법을 어기고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돈이 있고 교회가 크니까 법을 그냥 어겨버리고, 작은 교회나 힘없는 교회는 법을 어길 수도 없어요. 어기면 잘리는데 어떻게 어깁니까? 힘을 가지고 법을 어기고 불법이 성행하다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종말이 되면은 이런 불법이 그냥 불법이 판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그런 불법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 나라냐?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올라 하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시네. 보니까 앞으로도 안 오겠다. 그런데 내마 이렇게 믿음 지킨다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그냥 미안합니다, 등신처럼 이렇게 살아갖고 뭐하냐? 그러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믿음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은 이건 내만 손해보고, 사실은 남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막 하는 거 보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손해보는 거지, 사실은 내가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옷 벗고 사는 것도, 내가 암만 없어도 내가 뭐 벌거벗고 나옵니까? 그렇죠? 암만 해도 아침 배가 불러서 안 먹을 뿐이지 뭐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별로 그런 것도 아닌데 막 다른 사람들이 불법을 해갖고 막 잘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여러분 사기도 치는 사람이 치고 불법도 해갖고 모으는 사람이 모으지, 아무나 다 사기치고 불법한다고 다 모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도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되는 사람이 되지, 막 100명 중에 한 둘이 되면은 내가 그 둘이 중에 들어갈 줄 알고 나는 믿는다고 주식도 못하고 막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쫄딱 망하지. 이게 그래서 내가 안 해서 억울하면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이런 이 어려움 세상을 만나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린다. 그죠?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사랑이 식어지는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종말입니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전쟁과 소문과 전쟁, 기근, 어려움 이런 거는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끝까지 견디라는 것은 어려움을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말씀도 맞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지금까지 안 오셨다고, 앞으로도 안 오실 것이라고 캐세라로 살지 말고, 그죠? 끝까지 저 세상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이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팔려가서도 누명을 썼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우리 수요일 날 읽은 대로 그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셔서 다스린 나라는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들 중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관대로 들어오는 자를 다 백성으로 삼는, 그래. 그래서 여기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개된다는 말은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다 이제 퍼져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종말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종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자들은 못 알아듣지만은, 그죠? 우리는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주님이 오실 때를 계산합니다.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은, 이 세상 끝이 되려면은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져야 되는데, 땅 끝까지, 이제 이런 말씀도 어디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땅 끝까지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쭉 땅 끝, 위쪽으로 해갖고 땅 끝, 밑으로 해도 땅 끝, 동쪽으로 해도 땅 끝, 서쪽으로 해도 땅 끝은 어디쯤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쯤 됩니다. 내가 지도를 보고 왔거든요. 대한민국쯤 돼.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다 왔어요. 근데 끝이 안 오는 거야. 아니,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갔으니까 뺑 돌아가고 끝이 어딥니까? 그럼 내나 예루살렘이지요. 그래서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다, 이제 온다. 그래갖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고 끝까지 한국까지 왔는데 왜 예수님이 안 하니까, 오다 보니까 빠진 민족들이 있더라.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6,000종족쯤 된답니다. 우리 이 땅에 종족들이 16,000종족 중에 아직도 글자가 없고 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종족이 6,500종족인가 있답니다. 모르겠어요. 뭐 다시 알려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직 6,500종족, 6,500종족 아직 안 들어가서, 아직 예수님 올 때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꼭 세상 끝날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어리석지요.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세상 끝인데, 그죠? 이것은 언제 세상이 끝날 것이냐, 그런 거 짐작하라고, 그런 거 제압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로 이제 확대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모든 모을 자들을 주님께서 다 모으시게 되면은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다 모으게 되면은.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36절입니다. 24장 36절. 그때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아시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모른다고. 심지어 아들인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르면 말이 됩니까? 자꾸 모른다. 나는 모르는데 자꾸 모른다 하지 말고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모릅니까?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모른다면 모르는 거지. 알면서 그런다고, 자꾸만 알면서. 그죠? 그렇게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죠? 사도행전에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날과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징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징조들이 끝날의 징조는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징조가 언제, 종말로는 언제 무슨 징조가 있고 언제 주님이 오셨느냐 하는 것이 종말이 아니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5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성전 안에 선다는 말은, 그러니까 성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는 이게 신상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가정한 것이 있으면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그때 로마 황제 중에 그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름도 묘하죠. 황제가 있습니다.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이게 미안합니다, 또라이, 이게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동상을, 흉상을 만들어서 거기 세우고, 거기에다가 돼지 피는 막, 이 유대인들은 막 이게 막 가장 부정한 거거든요. 그걸로 막 제사를 막 드리고,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하려고. 물론 칼리굴라는 그러다 암살당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가 AD 66년입니다.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그 로마하고 한번 붙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군대가 와서 3년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래서 70년에 그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성전도 파괴시켜 버립니다.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성전이 망하거든요.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6절, 그런 가증한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거는 예수님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죠.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산으로 이제 도망가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고 했거든.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우리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이런 전쟁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난해야 될 영원한 피난처, 산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으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으로 피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피난하라 그러면, 제가 캐나다 리자인에 살 때는 산에 가려고 그러면 말입니다, 서쪽으로는 차 타고 10시간, 북쪽으로는 6시간 가야 산이 있는데 그게 어찌 도망가겠습니까? 완전 평지인데. 산 얘기하는 게 아닌 줄 알겠지, 그죠?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기 쉽고 두렵고 절망스러울 때도 우리가 피할 곳은 피해야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 죽습니다. 피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봐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움, 멸망, 이 성전이 파괴될 정도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은 23절, 그때에 환난 때에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말라. 열심히 믿으면 어디든지 산이고 어디 가서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 믿지 말라는 거지요. 참 우리 한국 분들은 잘 믿어요, 그죠? 저 어디에 누가 권사님, 용한 권사님이 있다, 저 어디 가면 용한 목사 있다 그러면 얼마나 보따리 사고 잘 찾아다니는지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없습니다만은, 그죠? 찾아다니고.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표적과 기사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기적만 일어나면은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택한 자라도 미혹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 무기가 표적과 기사라 하는데, 근데 표적만 일어나고 기적만 일어나면은 와,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지. 아니,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라고 나오잖아. 지가 못하니까 그러지. 지가 참 내가 그런 걸 못하니까 그런다 하니까 이게 또 체면에 안 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배워보려고 막 비행기 타고 토론토까지 가서 배워오고, 몇십 년 전에 안 그랬습니까? 토론토 거기 가면은 그 빈야도 옛날에 할 때 가서 이제 배워.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갔다 온
20년, 단 30년 전 일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내가 다리가 보니까 이 바지가 맨날 한쪽이 짧더라고요. 내가 한 다리가 짧다 하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길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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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나라 하는데 길어나면 믿어라. 안만 맞춰봐도 안 맞는. 아, 목사님 길어나라, 길어나라, 길어나라. 그래 다시 해보라. 이게 하다 보면 맞았지 않냐. 참 아련한 옛 추억입니다. 그래서 그거 배운다고. 배우는 주문이 있어요. 또 정수리부터 아민 물러갈 자다 하면 교인들이 이런 걸 또 너무 좋아해요. 와, 막 나왔다는 거야. 그래 그거 배운다고요. 저도 막 밤중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분 밑에 내가 안 있었으면은 거기로 나갔을 것입니다.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근데 참 이 어른을 만나가지고 제가 골로 칼똥말똥 하다가 안 가고.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기가 표적과 기사입니다. 어디 가서 병이 났더라, 어디가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은요 안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럼 그분이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든지 적그리스도인데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왜 가냐 말이죠. 말씀만 배워가지고는,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도대체 양이 안 믿으면, 병 나으면 그럼 믿어집니까? 기적을 봐야 되겠다. 그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기적 갖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러잖아요. 미리 내가 말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뭐 있다 그러면 보따리 사들고 얼마나 잘 쫓아다니는지. 그치? 내가 미리 말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미리 말했단 말입니다. 미리 말했다. 25절, 그죠? 27절,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가 임할 때도,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한다는 모든 사람 다 안다는 거예요. 인자가 임할 때는 다 안다. 비밀리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이거는 격언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격언인데, 죽음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에서 날고 있으면 저게 뭐 시체가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일을 설명할 때에, 여러 상황을 설명할 때 이 표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뜻으로 썼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시체가 있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 다 안다는 것입니다. 모를 때 살짝 온다는 게 아니고 다 알도록 오니까 염려였습니다. 그래 죽어가지고 막 저게 감남산 옆에 전부 다 공동묘지가 억수로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그쪽으로 오신다고. 아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가면은, 그죠? 구름은 비행기 타고 조금만 높아 가면 구름이 없는데, 구름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 타고 저기 감남산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감남산 옆에 가면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일 날라고. 그래갖고 경쟁을 해갖고 그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죠? 그쪽에 무덤이 많단 말입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자연이, 우리가 말세 주님 오실 때 되면은 자연이 이런 흔들림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들은, 이게 해나 달이나 별이나 하늘의 권능들은 정치 이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 성전이 멸망, 계속 이들에게는 성전의 멸망이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멸망입니다. 그죠? 성전이 멸망할 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정치 권력들이 전부 다 떨어지고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는 예수님의 왕대신 왕대심의 부활하셔서 성전하셨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보십시오.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그래서 이 구름은 신의 현년을 표현할 때 구름으로 표현을 해요.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천국의 왕이신 그 권능이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게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반역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파괴하시는 왕의 권위를, 왕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의 왕되심의 인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징조다. 그리고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우리는 재림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기 백성들을 다 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전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무성한 거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름이구나, 무화과 나무 보면 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모든 일들이, 성전이 멸망할 징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아. 인자가 왕으로서 심판하러 가까이 온 것을,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왕이신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한 세대를 보통 40년으로 봐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성전의 멸망을 너희들 중에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가 AD 30년입니다. 그런데 한 세대 70년에 성전을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32절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가 새로 생겼잖아요. 독립을 했잖아요. 너무 나라는 몰라도 됩니까?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2차 대전 끝나고 이러면서. 그래서 1948년에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지. 그래서 더하기 40년 하니까 1988년이잖아요. 우리 올림픽 있을 때. 그러니까 1988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또 얼마나 떠들었잖아요. 그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몰랐지요? 그래서 1988년 됐는데도 안 오시네. 계산이 뭐가 잘못됐다 해갖고 한 1년과 2년 미뤘는데 또 안 오셔. 근데 또 어찌하면 92년도 또 9월 28일 온다 해갖고 담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래서 막 직장도 안 다니고 막 다 해가지고 막 정말 흰 옷 입고 막 계룡산 밑에 기다리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야. 계산이 뭐가 한 달이 잘못됐다 해갖고 10월 28일 하다가 요새 잠잠하잖아요. 요새는 잠잠하잖아요. 그지?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종말론은 뭐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42절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은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오시는 걸 다 안다는 얘기 아니냐? 아니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지요. 그 깨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시는 건 다 보면 알 수 있지만 언제 오시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요. 그죠? 그거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은 뭐냐?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45절부터 25장까지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세요. 이건 다음 줄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죠? 오늘 여기서 그러면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저 세상에 속한 백성이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이 아니고 우리 소속은 하늘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바뀌잖아. 다음에 또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왕이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백성이 되도록 늘 나를 훈련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애를 쓰고 도심을과 이걸 하나님 그 나라를 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도심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온 거 보니 성경이 틀린 거지 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 속에 막 들리는데, 그러나 그런 세상의 소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은 안 오시는 분이 다시 없는 분이 온다는 게 아니고 눈으로 직접 만날, 그때까지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 동행한다는 말은 그 주님을 의식하며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욕심인가 잘 살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을 깨어있는 것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일날 2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감사고 기쁨이지요.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만 보고 이 세상만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결과는 허무뿐이요 공허함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천국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종말론의 참 뜻인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을 정말 믿음으로 슬기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